마지막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악한 때고 핍박과 환난의 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작마당의 때가 마지막 때죠. 그리고 타작을 하는 이유는 다 익었기 때문에 타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곡식이 다 익었다. 또 18절에도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래 익었으니까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곡식도 곡식대로 익어가고 포도송이도 또 포도송이대로 익어갑니다. 그리고 곡식은 하나님의 곳간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인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대로 무르익고 불신앙은 불신앙대로 무르익게 되죠.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익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 쪽으로 참된 신앙 쪽으로 익어가든지 아니면 불신앙 쪽으로 익어가든지 사람은 둘 중에 한 군데로 익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그 타작마당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우리가 익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익어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곡신앙으로 되어가고 또 그 위에 더 큰 축복은 알곡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타작마당의 때이기 때문에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신앙으로 익어가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는데 알곡신앙이라는 게 뭐죠? 알곡신앙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어떤 것보다 세상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그거였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그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알곡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알곡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비춰보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계속 우리가 점점 더 그런 알곡신앙으로 변화되어 가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알곡신앙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알곡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되 나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곡신앙인데 이건 겉모양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겉모양을 봐서는 할 수 있게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였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알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외적인 모습과 외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중심이죠. 물론 중심이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당연히 외적인 활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외적인 활동과 외적인 모습 자체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그런 모습은 대단히 경건했고 그런 활동들이 가득했지만 그래서 탁월한 신앙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중심에는 세상이 가득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가득했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돈도 좋아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이것이 알곡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우선순위가 되게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다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 듣고 비웃습니다. 왜냐?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등식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돈 좋아합니까? 돈 안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죠? 돈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돈을 아예 안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되죠. 우선순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거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히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가득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말로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하지는 않는 그리스도인들. 아시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보면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은 쏙 빠지는 이런 흔히 있잖아요. 그렇죠? 흔히 있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다 엄청나게 막. 그러나 실제로 딱 그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는 안 합니다. 빠져버리고. 이런 것이요. 또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는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중심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 이게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분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분별하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이게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알곡신앙이지 아닌지 참 분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속습니다. 사람들이 잘 속고 그리고 본인도 자기에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인정해 주니까.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알고서 지적을 해주면 엄청 화를 내죠. 당신이 그거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주면 엄청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남들 다 그렇게 인정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 신앙이 좀 빈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보통 화를 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리새인한테 가가지고 당신 신앙 강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해주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화를 내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냥 속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속고 자기도 속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는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는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보다도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가? 그래서 얼마든지 나를 부인하고 얼마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그런 내 중심이 되어 있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알고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쭉정이 신앙이 많죠. 금방 표신하는 쭉정이도 많고 바리새인 같은 쭉정이 신앙도 많습니다.
금방 포신하는 축적이나 누가 보더라도 아우 너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이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방 보이는 사람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 같은 그런 축적이들 어쩌면 두렵지만 목회자들 가운데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여튼 교회 중직들 가운데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축적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신앙도 신앙대로 익어가지만 이러한 불신앙대로 추수를 위해서 더욱더 불신앙적으로 익어간다는 거죠.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타작마당이 얼마나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기지만 요즘에 그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소 그 기사를 종종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 바다가 곧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흘러서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좀 일본의 그 뭐 지진이 또 있을 어떤 그 대형 지진이 있을 그런 조짐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4년 이내에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뭐 7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지진 나게 되면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뭐 4, 5기 이런 것도 보내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지금 바다가 굉장히 이제 오염이 심각히 앞으로 될 건데 바다가 죽어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계시록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바다가 죽어서 바다에서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된다. 이 계시록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가고 성취돼가고 있는 그래서 계시록 볼 때 바다가 어떻게 해서 다 죽어서 생물들이 죽게 될까?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만 무너져도 바다는 금방 죽더라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 그만두고 일본 거만큼 몇 개 무너져서 바다 오염되더라도 전 세계 다 이렇게 죽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하나 요즘에 이게 징조가 이거 진행되는 걸 보면 참 때가 임박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타작마당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타작마당의 주인은, 이 추수의 주인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추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될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예수님의 타작마당입니다. 예수님이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작마당의 주인인데 물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수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일꾼을 보낸다는 뜻이죠. 그죠? 추수하는 주인이 추수의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을 통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추수의 일은 그렇게 추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렇게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최고의 축복은 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크기를 안다면 우리는 이 추수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TV 퀴즈 프로그램에서 항상 역전하는 그런 찬스가 꼭 주어지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보냄받은 자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같아서. 이 추수하는 날의 얼음댕수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추수할 때 이게 땀을 흘리며 추수하는 그 일꾼에게 갖다 주는 얼음냉수,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알 것입니다. 농촌에서 이 추수 일을 하다가 마시는 그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충성된 사자가 주님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 되시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충성된 사자는 타작마당 때 메신저입니다. 타작마당 때 메신저가 충성된 사자인데 이 충성된 사자는 꼭 목회자만을 가리킨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든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추수 때 그런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서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추수의 양상은 두 가지죠. 첫째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처럼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의 퇴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먼저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랑이 계속 이렇게 자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의 퇴보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퇴보해서 쭉정이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탄식하셨던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또는 이 바리새이들처럼 신앙이 빗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 퇴보입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해버리는 것도 퇴보고 또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이 빗나가서 엉뚱한 열심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거 신앙의 퇴보죠. 이렇게 신앙이 퇴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 참된 신앙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사역, 이게 대단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이 추수 때 이루어질 양상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런 먼저 믿었지만 신앙이 퇴보한 이런 사람들, 그들을 온전한 신앙 가운데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알곡 신앙이 되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을 돕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받으면 금방 하나님 중립적인 자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첫사랑을 가지고 그냥 금방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어지기 뭐 오래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도 첫사랑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눈물 많이 흘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개인이든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그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의 추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은 자들을, 퇴보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받든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이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의 일꾼으로. 정말 그렇게 쓰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타작마당의 때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추수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사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축복이 추수의 일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모해서 주님 저도 정말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추수의 일꾼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때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다 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마지막에 추수의 때 타작마당의 때인데 이 추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사모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뭐 되면 되고 말만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나도 그런 자리에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적극적인 자세죠. 그래서 이사야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6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어쩜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추수의 마지막 추수 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추수의 타작마당 추수 때를 그럴 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길을 보내시잖아요.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는 자에게 주님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마음도 없는데 너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 그러니까 그래 너 가거라 이러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제가 저기 있는데 쟤를 보내세요.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소 이렇게 되죠. 이런 적극적인 이사야 같은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 중요하죠. 마지막 때가 추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런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되어진 일은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좋은 일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점점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점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지 않고는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없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 하나 감당하기도 어렵지 어디 추수의 일꾼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추수의 일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추수의 일꾼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 추수의 일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증인이잖아요.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증인데 14만 4천인데 이 두 증인도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르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대단한 성령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성령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마지막 때에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14장 4절이 아니라 11장 4절에 계시록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14장 4절이 맞네요. 14장 4절에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기도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런 신앙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 14만 4천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능력 있는 추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체질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 충만받고 타작마당의 때에 추수의 일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되 체질화가 중요합니다. 체질화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굉장히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나 체질화가 안 되면 며칠 하다가 결국은 중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 체질화가 돼서 이 기도하지 않아지지 않는 그냥 기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삶의 한 부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체질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날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오늘 몇 장 읽었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서 운행이 되고 역사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속에서 운행합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그죠? 나서 어떤 것보다 예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몸에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운행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추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누군가를 그렇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말씀이 막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상황이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상황이 되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이 속에서 운행하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내 속에서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속에서 말씀이 운행하면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것이 확신 있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의 일꾼은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도 충만해야 되죠. 그러면 그렇게 영혼의 추수를 이루는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그랬죠. 성령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운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의 대표적인 사람 두 증인이 첫째는 성령 충만했고 두 번째는 말씀이 그들 속에서 운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9절과 9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갖다 먹었지만 사도 요한이 지금 대표로 먹은 것입니다. 마지막 종들이 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어와 임금에게서 다시 예언하고 그런 사역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때 종들의 대표로 사도 요한이 갖다 먹은 것이지 이 마지막 때 종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말하자면 이 성경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것은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죠.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은 정도가 아닙니다. 읽는 거하고 먹어버린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단순히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소화되고 녹아서 완전히 나와 일치가 된 하나가 된 그래서 말씀이 속에서 운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의 때에 추수의 일꾼은 놀랍게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 말씀은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이제 예언하되 다시 예언해라. 전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전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마지막 때에 충성된 종은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종임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주인이 올 때에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에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되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 타작마당의 때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가 체질화되어 날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도록 애쓰면서 또 한편은 말씀을 갖다 먹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될 때 먼저는 내가 알곡 신자가 되어지게 되죠. 이건 알곡 신자가 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해서 나아가면 알곡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거든요. 알곡 신앙 되려고 애쓸 이유 없이 그냥 내가 추수의 일꾼 되리라 그거 하고 그걸 추구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 알곡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인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추수의 일꾼도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면 틀림없이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모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문을 여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의 일꾼이 받는 축복이 엄청나죠. 다니엘 12장 3절 그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쭉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때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추수의 때의 일꾼이 제일 축복입니다.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농촌에서도 추수 때 일꾼들이 가장 대접을 잘 받잖아요. 추수할 때 가서 일해주면 제일 대접이 좋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도 추수 때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도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로 인정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두 증인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좋은 열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이 두 증인이야말로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은 최고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고의 사람들. 추수의 일꾼이 그만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저인지 알 수 없지만 천국 간증을 보면 사도 바울도 나도 마지막 때 태어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에서.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증인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순교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일꾼들은. 그러나 순교야말로 축복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야말로 축복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가서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승천합니다. 두 증인 순교하니까 주님께서 구름을 태워서 보내십니다. 전무후무하죠. 예수님 외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구름은 예수님의 자가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름 타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만 예외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도록 하십니다. 그만큼 최고의 축복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누가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목배임을 당한 축복이 이렇게 큰 줄로 믿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우리 애들한테 영상 하나 보여드리만 베리칩 이런 것과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리면 애들이 두려워가지고 성취하고 있으냐고
우리 지선이는 조금 진작 태어났을 걸 너무 늦게 태어났다. 눈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순교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하는 축복이 큰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주님의 타작마당의 때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의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음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음냉수 같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체질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체질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 체질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소한 하루 1시간 이상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최소한으로.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사모한다면 최소한 하루 1시간 이상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2시간이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같이. 저는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이 적어도 하루 1시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이 유지되기 위한 개인 신앙 유지를 위해서 이 최소한이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도 알곡 신앙으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추수의 일꾼을 우리가 또 얼마든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체질합니다. 우리가 그게 체질화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좀 머물러리라. 그렇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